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인생은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인생은 승리냐 패망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자가 바라보는 삶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입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모르는 길을 걸어가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절에는 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갈림길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표지판이기 때문에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30분이면 가는 길을 3시간인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그것도 우리 가족 여름 휴가 때 나름 계획을 다 세워놓고 기대해 가평인가요? 정말로 미안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저는 예전에 갔던 길이어서 분명히 여기서 30분이면 간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2시간이 넘는데도 계속 산만 나오고 산을 넘고 이상한 길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반대편 길로 삥 돌아가지고 왔더라고요. 참.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살고 죽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우리 삶은 한 번뿐이에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정말로 값지게 살아가려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표지판을 보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표지판이 무엇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고 사모하고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길이 바른 길이 되기 위한 거예요.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니까요. 자,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힘이 없을 때는요, 잘못된 길로 사탄이 막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끌고 가려고 하면 뭐예요? 그냥 더 버텨. 그러니까 더 믿음이 성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아령 같은 걸 계속 들잖아요. 가벼운 아령 들어봤자 절대 우리 근육이 안 늘거든요. 좀 들기 버거운 뭔가를 들어야, 계속 그걸 들어야 근육이 키워지는 것처럼 사탄이 계속 억지로 끌고 가면 믿음이 더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어떻게 전략을 바꾸냐? 잘못된 길을 좋은 길인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냄새 솔솔솔솔 풍기게 하고, 저기 불편한 돌길이 아니라 아스팔트 쫙 깔아놓고 한 번씩 황금 금가루도 딱 뿌려놓고 꽃도 심어놓고, 그런 길이 정말 좋은 길인 것처럼 꾸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는 이 유혹에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이 무색무취래요. 오히려 색깔이 있고 냄새가 나는 독은 사람들이 조심하니까 별 분별력이 없어도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무색무취는 맹독이고 사람한테 치명적인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냥 듣기만 하고 말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분명히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도 안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여기 옆집 큰 집 보세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쟤네들 불이요 10시, 11시까지 안 꺼져 있어요. 12시까지도 막 켜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알아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니까 그들의 끝은 결국 패망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처럼 패망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패망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구원으로 가는 길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자, 본문부터는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왕을 소개할 때 좀 특별한 것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할 때는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혀요. 그런데 남유다 왕을 소개할 때는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혀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남유다에서는요, 이 왕이 세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냥 쭉 이어져 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번 주에 전한 것처럼 그 나라의 정세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반역으로 인해서 불안해요. 그래서 왕위 세습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거예요. 하지만 남유다는 이런 반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쭉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는 당연히 전대 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왕비 중에서 누구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머니가 누구라고 합니까? 이 화면에 나와 있네요. 나아마라고 하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이 패망의 길을 가게 된 첫 번째 이유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 본문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소개할 때 그냥 이름만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뭐라고 했어요? 암몬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암몬의 우상을 가져온 사람이라는 뜻과도 같은 거예요. 즉 르호보암이 암몬 여인인 어머니에게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키우지 않는 이상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너무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 모세가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떡애기에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 어린 시기에 누구 젖을 먹고 자랐어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3개월 그렇게 안고 있었지만 아기는 무조건 다 죽이기 때문에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냈는데 그게 하필이면 공주한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유모로서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그렇게 키우면서 무엇을 심어줘요?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르호보암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어머니.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떤 여자다? 암몬 사람인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본문에 기록된 암몬의 행적이에요.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의 처음이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이것으로 시작이 되고 끝에 31절에 뭐라고 끝나요? 똑같이 그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양쪽에 딱 처음과 끝에 어머니를 놓고 그 안에 르호보암의 행적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어머니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은 르호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의미로 이 나아마라는 여인의 이름을 앞과 뒤에 기록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의사가 예전에 TV에서 말하는데요,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다 있긴 해요. 있긴 합니다만 70% 정도는요,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말은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배필도 아니고 어떤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다른 사람과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 존재가 누구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맹모 삼천지교가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이것은 사람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자녀들이 르호보암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원치 않으죠. 어떤 부모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그 길을 가지 않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해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어디 놀러 가고 뭐 치러 가고 뭐 잡으러 가고 하는 시간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 정성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 명예, 학력, 외모 이런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선한 이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모두 거룩한 영향을 딱 받아서 구원의 길을 완주하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암몬 사람 어머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온 그 설명이 이거예요.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아멘. 유다가 라고 하니까 르호보암과 상관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왕이니까. 역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남유다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어요.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남유다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 하반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주셨어요.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왜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바람이 무참히 깨져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통해서 깨져버린 거예요.
남유다 전체가 그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룬 역대하 11장에 보면은요, 약간 다른 내용이 하나 있어요.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처음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어요. 그저 22절과 같이 르호보암의 죄를 지적해요. 그것도 그냥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죄를 지었다. 자,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지은 저자는 르호보암이 처음 3년 동안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빼버린 거예요. 르호보암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1000명까지는 아니지만 후궁이 18명, 첩이 60명. 이게 뭐예요? 그만큼의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솔로몬과 같이요, 하나님이 아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굳건히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솔로몬이 저질렀던 그 우상 숭배의 그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참, 세상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이 선한 계보를 잇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악한 계보를 잇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남유다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판을 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성전이 있는 남유다가 우상 박람회장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남색하는 자들까지 생겨요. 성전이 있기에 신앙의 정통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 남유다가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슬픈 현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이 패망으로 가게 된 두 번째 이유이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잘못된 신앙관. 이 남유다의 모습은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경고를 해줍니다. 성전이 이스라엘의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남유다의 성전이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당연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자체가 우리의 거룩을 절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배라는 시간 자체가 우리의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 무엇을 이루느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남유다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착각하면서 말이죠. 남유다의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깨닫고 있었다라면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절기를 지키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자기들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이 착각의 틀이 깨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것도 매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난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와 인정도 받고 있고, 아니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온전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참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줄기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만이,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남유다를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 이름을 두는 것이 진짜 거룩한 삶이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요, 우리가 패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음에 예수 이름을 둔 성도는요,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선한 도전을 줘요. 마음이 악한 자들은 악한 영향력을 주고 시기와 질투를 주지만, 정말 거룩하게 본을 보이는 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 전체가 죄로 물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죄는 그 주위에 영향을 끼쳐요. 특히 르호보암과 같이 권력 있는 자들 더 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흔들리고 제가 더러워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중직들이 성도들보다 더 거룩해야 돼요. 목사가 제일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그 나눈 적 있죠? 레기를 통해서. 도대체 목사는 무엇이고, 장로는 무엇이고, 권사는 무엇이고, 안수집사는 무엇이냐? 그 자리에 맞게 더 거룩한 자가 됐을 때에 목사가 목사되어지고 장로가 장로다워진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거룩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 자체가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이 거룩한 신앙생활도 주위에 영향력을 끼쳐요. 그들의 거룩한 삶이 정면 교사가 되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나도 우리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이것은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요, 정말 초신자한테 저도 배울 때가 많아요. 초신자들이 그저 예수님 만난 것에 너무 좋아요. 그냥 그대로 다 믿어요. 좀 어리석을 정도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좀 실수도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문제도 아니죠. 죄가 아니니까. 너무 순진하게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 모습에 내가 너무 계산하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단정짓는 건 아닌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누가 보고 저것도 한때야, 나도 저런 때 있었어, 조금만 지나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당연스러워하는 내 자신을, 또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한테 이 거룩의 그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은요, 직분하고 상관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좋아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그 전체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초대교회가 막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요.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기, 또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에 너무 기뻐해요. 자,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무엇이에요? 그런 물질적인 것이죠. 먹고 나누는 것,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사도들 앞에 두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 엄청난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본명은 요셉이에요. 본명은 요셉인데 요셉이라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바나바 하면 아는데 초대교회 요셉 몰라요. 왜 바나바라고 불렸을까? 솔선수범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고 헌신했기 때문. 그래서 이 바나바의 헌신으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고 별명이 생기게 되고요. 그 별명이 이 사람의 이름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바나바로 인해서 많은 초대교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볼품없고 힘없는 그 초대교회가 돈 많고 세력 있는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해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흥왕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전도만 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리는 것만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흥왕의 역사가 있으려면 이렇게 서로가 바나바와 같이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궁금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 궁금해하게 돼서 안디옥 그 도시에서, 그 죄가 만연한 도시에서 안디옥 성도들에게 지어준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새 이름,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세상 사람이 지어줬어요. 조롱하고 비꼬는 의미가 반절은 있었지만 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가진 우리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그들이 말하는 느낌표가 뭐예요? 예수라는 말밖에 안 해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들이 저 예수쟁이들, 그래서 생겨난 우리의 새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날교회가 흥황하려면,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 물음표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물음표. 아니, 저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하면서도 저럴 수가 있지? 우리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나 새날교회 다녀. 새날교회 교패가 붙어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혈기를 부리고,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똑같이 어떤 문제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버린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거룩한 물음표를 그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궁금해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이 오는 건 궁금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바람잡이가 있어요. 바람잡이가 뭐예요? 궁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물 좋아요. 고기가 아침에 좋은 데서 막 잡아가고 싱싱해요. 진짜 오늘 고기 물 끝내줘요. 궁금하니까 오는 거예요. 거창하게 화려하게 막 해놓고 소리 크게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막 움직이는 인형 놓고 사람들 왜 가요? 궁금하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흥황하려면 궁금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또 그 안디옥 교인들과 같이, 그 초대교인들과 같이 지금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게 거룩한 물음표를 주자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처럼 다 교회 무너뜨리고 가정교회 세울 겁니까?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초대교회가 흥황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우리가 알자 이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거룩한 물음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금해서 찾아오는 것.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나바와 같이 그 안디교인 성도들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흥황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지요. 결국 하나님은 애굽의 왕 시삭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채찍질하시게 되죠. 르호보암 왕이 된 지 5년이 되던 해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자, 그때에 성전의 보물, 황금, 그 왕궁의 보물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빼앗아 가요. 자, 그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가 있었어요. 수많은 보물을 빼앗겼는데 특별히 성경에 솔로몬의 금 방패를 써놓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써놓으신 거겠죠. 이때 이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솔로몬의 그 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건데요. 방패가 뭐예요? 전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무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방패잖아요. 그런데 그 방패를 금으로 만든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전투용이 아니라 과시용이에요. 과시용.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하고 달라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본 왕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버지가 해놓은 그 이로운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던 왕이었기 때문에요. 이 방패의 용도가 과시용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아들 르호보암이 그대로 따라해요. 이 르호보암 때에 애굽 왕 시삭에게 이것을 빼앗기니까 빼앗기면 말아야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뭘 만들어요? 놋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놋으로 방패를 만들면. 그래서 그걸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에게 주는 거예요. 왕궁문, 사람들이 무수히 출입하는 그곳에 왕의 첫 인상을 주는 그곳에 시위대장에게 이 놋 방패를 준 거예요. 과시용인 거죠. 과시용. 자, 그런데 웃긴 일이 뭐예요? 왕이 성전에 올 때는 이 시위대장이 빨리 가서 놋방패를 딱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왕이 들어가면 바로 그 놋방패를 다시 잡아가 놔요. 왜 그랬을까요?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거 들고 있다가 더 죽어요. 얼마나 부질없는 짓입니까? 이처럼 잘못된 신앙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과시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대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에요. 아니, 진짜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이 가장 낮으신 모습,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 일생 동안 다니시면서 위에서 군림하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가 그런 분을 보고 왕이라고 하겠습니까? 종보다도 못한 삶을 사셨던,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진짜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관, 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 과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없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는 것 없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 사역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다가 힘들게 가진 것 없이, 아는 사람 없이 이곳에서 개척교회를 했을 때, 이게 목사님들 모이는 곳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기 한쪽에서만 젊은 부교육자들과 함께 하거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날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좋고 큰 교회. 그랬더니 오히려 저랑 함께 했던 분들이 저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이쪽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시고 저를 챙겨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하는 게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물론 그 마음은 알지만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이제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되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두신 것인데 내가 개척교회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버젓이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뀐다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다른 젊은 목사님들도 저한테 젊은 사람들끼리니까 얼마 전에 잠깐 모였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좀 어려워하고 조심해야 되고 하는 모습에 이게 내가 정말 더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좋아지고 조금만 높아지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내가 잘나서인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버리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늙어서까지 버리지 못하는 욕심이 뭐라고 해요? 명예욕이라고 해요. 명예욕. 해볼 거 다 해봐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욕심이 명예욕이랍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서든지 자리 차지하고 싶어하고 박수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놓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모습이지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한 번도 위에서 보시지 않으셨고 박수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돌려보내셨고 먼저 떠나셨던 분이 그 자리를 피하신 분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하셨던 분이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내 능력은 생각도 안 하고 나 왕으로 세워준다고 하면 좋다고 가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진정한 승리의 길, 참된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패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이 교만한 것, 나를 교만하게 세우는 이 사탄의 유혹을 끊임없이 물리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이 외모를 본다고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 외모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허세를 부린 거예요. 놋 방패.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놋 방패, 솔로몬과 같은 금 방패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금 방패와 놋 방패와 같은 허세를 부리는 잘못된 것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외모, 냄새 나는 것, 명품 못 입는 것, 나이 많고 꼬부라지는 것, 이건 사람이 보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까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닮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로 진짜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삶에서도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의 길, 금방패, 놋방패 다 치워버리고 나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줘 인정받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그걸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과 같은 삶은 절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갑자기 그 마지막이 끝나버려요. 성경의 공통된 법칙입니다.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갑자기 그 끝이 허무해버려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같이 세상에서 로보암도 인정받았을 거예요. 칭송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역대의 지략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 하나님의 책에는 하나도 의롭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수많은 왕으로서 했던 일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항상 전쟁을 했던 것처럼 교회에도 문제가 일어나요. 가정에도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속한 환경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만 아니면, 저 사람이 가시라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양쪽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다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더 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싸워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면 교회가 더 좋아지던가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져서 교회를 나가서 딴 교회를 세우든 이겨서 목을 꼿꼿이 세우든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교회는 문제가 여전해요. 성도들은 불안하고 성도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라면 진짜답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모든 환경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르호보암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패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앞으로의 많은 왕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패망으로 가는 길과 승리하는 길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그 말씀에 다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사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맞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하신 가운데 오직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다 이끄세요. 그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순종의 마음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그 귀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 안에 나의 마음 안에 주인으로 계시오니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할 것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신앙생활로 패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자답게 바른 길을 걸어가며 구원의 이 여정을 완주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